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요.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남 하는 대로 할 뿐이지. 혼적인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연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연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제일 존경할 만한 이성과 지능과 변론도 육정과 욕심만큼 부패한 것입니다. 육정과 욕심만 여러분들은 부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존경할 만한 이성, 지능, 변론도 욕정과 욕망이랑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육신에 속하고 홀에 속해 있는 존경할 만한 이성, 존경할 만한 지능, 존경할 만한 변론일지라도 육신과 혼에 속했을 때는 그건 부패하고 욕심처럼 부패한 아주 쓸데없는 것인 것을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지요.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지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거듭난 영 대신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이성과 관찰력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곧 교통하려 한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실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거듭났을지라도 옛날 옛 죽었던 자신이 혼적인 육신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관찰하고 실제 자기가 경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실제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통로나 연결할 기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식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게 잘 쪼개고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쭉 다시 뒤집으면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속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신학자라는 분들이 신학으로 해서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학문적으로 가리키고 학술적으로 가리키시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체험하고 성령님이 실제하심을 말아주고 나눠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학문이나 공부로다가 신학을 가리키시는 그 신학자시라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고 교통하는 일은 실력이나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을 때 벌써 이미 거기서 뽑으시는 그 뽑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미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공부 잘하는 학자 뽑은 학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 뒤에 나타난 12사도를 돕는 분들은 실력 있는 분들이 있을려는지 모르죠. 그것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입니다. 신앙. 학문이 아니고 학술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식이면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도 공부 잘해서 논리를 잘 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은
논리를 잘 피시는 목사님이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살아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런 분들은 학문이나 실력으로 나눌 수는 실력을 나눠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지요. 그저 공부와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능력 없지요.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서 이게 정말로 세상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한 그 모양들을 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침 뚝 따고 막 하잖아요. 응?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이라는 분들이 실제 세상적인 나가서 사업장 이끌을 때는 세상 사람 사장이나 회장 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로 아까워서 더 월급 안 주려고 하고 더 상여금 안 주려고 앞장서서 줄이고 그냥 안 주려고 그러고 안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이 현재 상태를 놓고 정확히 상태를 놓고 보았을 때 훌륭하신 분의 숫자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또 성령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드리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부패라는 모양으로 온갖 이상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 지금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60년대, 50년대 이때는 40년대, 그 20년대 이때 그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을 막 이끌어 갔습니다.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을 계몽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 훌륭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계도하고 세상한테 정말로 교훈이 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도 못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기는커녕 세상에 매달려서 겨우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법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윤리, 도덕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지경에 있으니 그런 상태니 우리 이 교회가 무슨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소금과 빛을 더 오히려 반대로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천에 무슨 교회, 가자동에 무슨 큰 교회라더만 그런 목사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유부녀랑 무슨 문제를 일으키질 않나.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교단의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잘못해서 도망가다가 떨어져 돌아가시지를 않았나. 진짜 한국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이 훌륭하게 지금 그 역사하시고 목회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관점에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인데 비난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제 말씀을 써먹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용도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적용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양대로 이대로 살다간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옥 가는 길로 가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요소들은 거듭난다고 해서 그 작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만 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성은 어디까지나 이성이고 의지는 어디까지나 의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거 당연히 혼적이고 육신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모양들이 대표적인 모양들의 이런 모양들이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왜 딴 사람이랑 딴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만 특별히 저렇게 살아? 미련한 사람, 웃기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예요. 미련한 사람으로 본다고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한 결과죠. 현실적으로 미련한 사람,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하는 거예요. 이성의 평가에 의하면 직관에 의해 알려진 문제들은 완전히 미련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직관의 계시에 의하여 알려진 것은 모두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고 세상 지혜에 상반되고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직관에 계시되면 이렇다는 해요. 이성은 무엇이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분석을 잘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죠. 왜냐? 같은 모양의 같은 코드가 같은 쪽에 방향들이니까 그 모양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끌리죠. 당연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휩쓸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차,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가?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방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남 하는 대로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모든 일들을 신앙을 하면 그건 용서 없어요. 그건 영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혼적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지도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신앙생활 저렇게 심하게 해. 너무 빠졌네. 푹 빠졌네. 이런 소리를 한번 듣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했다 하면 최소한도 그 정도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죄로 사자한테 물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죽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목이 뚝뚝 잘라지는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그 정도 소리도 하나 들어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과 성령님의 지도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실제 세상에서 삶을 살아들이는 신앙인이고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전 세상 사람과 달라. 이런 소리마저도 못 듣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리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저 사람은 좀 약간 돌았어. 이런 정도까지는 듣는 지경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고 잘못된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실제 생활이 정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르지 않은 사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속으로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이런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속도 달라져야 되지만 겉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나 실제 생활에서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고 남들이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남들이 정말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뭐 미친 사람이야 소리는까지는 들을 정도는 돼.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겠어요? 어떻게 목이 뚝 잘라지는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이제 남이 볼 때 약간 마지가 미친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 너무 빠진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실력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순교를 해요? 순교 못 해요. 생각으로는 순교할 것 같지요.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사모님이신 분이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줬다 소리를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 쉽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 말도 못하는 타협과 유혹 속에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하셔서 순교까지 간 거지. 그렇게 무슨 그냥 난 지금부터 순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이겨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책에 그분 책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사모님이 면회 가실 때마다 이겨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도도 줬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과 고통을 그 고문을 이기고 순교의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교가. 그냥 내 생각으로 지금 순교할 것 같으니까 나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진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련 없이 목숨 버려가면서 순교했던 그 시절에 신앙했던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신앙하기 좋은 환경과 형편과 사정인데 이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대충 합의해가면서 대충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진짜 말 못하는 희락을 느끼고 그냥 이 육신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해가면서 천국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 천국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순교할 때 할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드리고 물론 다른 증거도 있어야 되죠. 증거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했다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돈도 내고 시간도 들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만 자식이 스스로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걸 볼 때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양자지만 양자라도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예?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어지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버지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듣지?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분명히 목소리로도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드려야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건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목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이게 그냥 계신 걸로 책에서 성경책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여러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방송이 그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기, 여러분 신앙이 정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냐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대충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반은 이쪽, 반은 저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돌이켜야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일어나셔야지요.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어하고 엎드려야죠. 여러분의 지금 영생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다고요. 근데 우물우물 하시며 그냥 사시고 마실 것입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각인들에게 적용을 잘 하십시오.
방송하는 저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써잡수면 그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써잡수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용도로 한번 써보시면서 저 자신을 한번 깨우치고 정말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